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은 절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한 강도가 총을 들고 위협합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받은 사람이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 돈과 재산입니다. 생명보다 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그럴까요? 생명보다 마음이라니.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는 게 뭐냐? 마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만한 것은 뭐냐?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는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신앙의 터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이 마음에서 나오고 주님을 따름이, 주님을 의지함이 이 마음으로부터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마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 이상으로 행할 수 없어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행해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자유가 있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갇혀 살면 노예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천국이면요. 뭘 해도 어디 있어도 천국이지만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인간에게 왔느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 원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먹기 전에요. 이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지은 겁니다. 유혹에 빠지고 의심을 가지고 괜찮을까라고 타협하고 그게 다
사실은 마음에서 나와서 먹는 행위가 된 것이 아닙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죄가 들어올 때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 가룟 유다 스스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줬다라고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그 땅 판돈을 감추고 거짓말하라는 생각을 준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또한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그렇습니다. 죄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음란하고 거짓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헛된 욕심을 품게 하며 추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지. 그냥 마음에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마음에 품은 생각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더 문제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으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힘써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힘써 애써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솔로몬의 교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감동과 감화가,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2절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ose who find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find, 찾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7장 7절, 럭키 세븐 7장 7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에 찾으라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당연히 찾으면 찾는 거다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찾으러와 찾아낼 것이다 라는 두 단어가 사실은 다릅니다. 영어로는 seek and you will f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지테오라는 단어와 유리스코라는 단어,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 우리말로는 찾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물론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먼저 나오는 seek, 찾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반면 find라는 것은 찾아내다라는 것은 결과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 단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찾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seek,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때 그때 주어지는 결과가 find,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얻는 자라고 할 때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며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행하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먼저는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하라.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막연히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pay attention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교훈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게 바로 말씀을 얻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listen closely,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세미해집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고집하는, 세상이 외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논리와 또한 그 방법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 편이 참 재미있어요. 귀를 기울인다. 기울인다라는 뜻은 tilt,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죠. 기울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 같은데 남아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으려면은 그릇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한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을 다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라고 하십니다. Do not let them out of your sight. 사고가 날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사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게 교통사고든 뭐 도난사고든 미아사고든 사고가 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언제 일어나느냐? 순간 눈을 뗄 때 일어납니다. 잠깐 다른 것을 본다든가 눈을 감았을 때 부딪히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성경을 몇 독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대로 읽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연약한 게 잠깐 방심할 때 스플릿 세컨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속해서 읽지 않는 바로 그때
유혹과 실패가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몰라서도 멀리에서도 아닙니다. 잠시 태무심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며 항상 마음에 담을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을 알아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입에 거짓이 있으면 그 마음에 거짓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입을 지키지 않고는 마음을 지킬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입으로 표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표시는 다름이 아닙니다. 언어와 말의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달라집니다. 물론 욕을 하거나 거친 말이 변해서 바른 말이 되고 온유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의 내용도 달라져요. 말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전혀 표시 내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표시가 나요. 괜시리 비꼬거나 은근히 쏘아 붙이시는 분. 상대방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입이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고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서로에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보니까 욕심이 났고 욕심이 생기니까 결국 먹게 된 거 아닙니까? 마음의 죄가 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고 했습니다. 뭘 봤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죄를 짓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음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고 곱게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밝은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살피며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에 뭐라 그러느냐? 바르게 봐서 길을 평탄하고 든든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유혹과 죄의 함정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운전 배울 때 우리가 배운 몇 가지 교훈이 있죠. 첫 번째, 늘 말씀드리지만 do not say I'm sorry. 미안하다 이야기하지 마라. 가장 먼저 배우는 거. 사고 나도 무조건 내 책임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운전하면서 항상 앞뒤 좌우를 보라. 주위에 차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라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느냐? 길을 잘 봐라라는 교훈이 있었어요. 길을 잘 봐라. 왜 그렇습니까? 특히 미국 동부에는 더합니다. 길에 팟홀이 너무 많아요. 움푹움푹 패인 데가 많으니까 잘 보고 가지 않으면 차가 다 망가집니다. 넉넉히 가다 보면은 쿵 하거든요. 잘 보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죠. 곱게 살펴서 똑바로 가야지만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치우치기 일쑤입니다. 캄캄한 밤에 걷다 보면은 바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한참을 가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치우쳐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보면 되지 않느냐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다 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삐뚤어집니다. 운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잠깐 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차 안에 뭘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뭘 먹는다거나 잠깐, 정말 잠깐 눈을 돌리면 차가 옆 차선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위험천만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기웃기웃 눈을 돌려 세상을 보기도 하고 힐끗힐끗 유혹을 쫓아 유혹에 관심을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맨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곱게 살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기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만 헛수고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 목표가 뭐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영광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저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주님의 길은 무엇이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저 십자가가 내게 주신 교훈과 그 말씀의 선포가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삶의 모습인가?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갈 길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준에 우리 삶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뿐더러 십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유혹도 도전도 참 많은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친 바다 가운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풍랑과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한 베드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폭풍을 치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파도치고 바람 불며 죽을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내 삶의 문제보다는 가장 앞서는 게 뭐냐? 가장 요동치는 게 뭐냐? 그게 내 마음이다 싶더라고요. 내 마음이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그렇습니다. 빠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찬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절로 되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그 믿음이 든든하고 곧게 바르게 서더라.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죄에 실패할 때도 있고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지키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오롯이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분들어 그 파도와 바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언제 그 풍랑이 멎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타셨을 때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실 때, 내가 마음을 지켜서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정결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주님 붙드시고 주님 바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이,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